좋은 아침입니다. 예. 우리 주님이 함께 하니까 좋은 날이고,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날이죠. 자, 요한복음 5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세 번째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이적.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에서. 두 번째는 왕의 신하가 고침받는 사건. 4장이 어제 바빠서 그 다음 거 못했지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오늘 5장에 그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천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많은 병자가 있어요.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천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베데스다 못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요. 그러면 물이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누구든지 간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누구든지 간에 제일 먼저 그 못에 들어간 자는 병이 나았어요. 이것이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그런 일이 있을지를 몰라. 1년에 한 번 있을지 2년에 한 번 있을지. 근데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닌 것이, 그런 일로 고침받은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행운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서 그곳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역시 차별이 있어요. 어떤 차별이 있냐? 그나마 덜 아픈 사람이 빨리 달려버리겠죠. 근데 이 38년 된 이 병자는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다가 누가 이제 거기다가 떠밀어 놨다 놨겠지요. 그러니까 누워있으니까 그 은혜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도.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누가 봐도 병이 오랜 줄 아셨지요. 그에게 묻습니다. 6절입니다. 6절과 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 물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 당연한 질문. 그리고 사실은 필요 없는 질문조차 같이 들려요. 병이 낫고 싶어서 누워있지요. 병이 낫고 싶어서 이곳에 왔지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시고 병이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렇게 질문을 종종 하실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의 내면의 상태를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웬십이요? 그러면 틀린 거예요. 예? 네가 낫고자 하느냐? 뭔 십이냐? 그런 낫고 싶어서 자리에 누워있지? 틀린 거야. 벌써. 네가 낫고자 하느냐? 간절하게 쳐다보면서 주여 낫기를 원하나이다. 이거죠. 이게 당연한 것 같지요.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 내면이 정말 순수한지, 우리 내면이 정말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 드릴 수 있어. 여기서 만났어요. 오늘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까? 내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절한 이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새벽에 예수님 꼭 만나고 갈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까? 만나러 왔지 그러면. 내가 사람 만나러 왔어? 내가 너 만나러 온지 알아?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은 사실 예수님 만나러 온 게 아니야. 실상은. 그 말 하나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어디에 초점이 있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이 병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낫고 싶습니다. 어쨌습니다. 다 생략하고 저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즉 당신이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라.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면, 첫째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항상 넘치고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고작 구하는 것은 누가 나를 못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 이상의 것을 몰라요. 마치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갈 적에 안지명이를 만났잖아요. 안지명이가 뭘 원합니까? 내게 은과 금을 주시오, 그 소리야. 손을 내밀고 뭘 줄고 구걸했어요.
이게 사람이 원할 수 있는 한계거든요. 한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로 구하는 것의 행운은 뭐냐면 그날 다른 날보다 많은 것을 소득하는 거야. 그러나 베드로의 눈에는 이 사람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물이 움직일 때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자리에서 일어나 고침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진병에 있어서 은가금은 산더미같이 갖다 줘도 필요가 없어요. 그때뿐이야. 며칠 좋을 뿐이야. 조금 편하겠지요. 조금 사람들이 더 친절히 하겠지요. 은가금이 넘치면 이 안진병이에게. 그러나 안진병이가 뭐 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어디를 가길 수가 있습니까? 누구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일어나는 것이지요.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병자에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일어나서 마음대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고쳐서 가족으로 돌아가고, 고쳐서 뛰어다니고, 고쳐서 성전에 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상의 복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미련할 때가 있어요. 구하는 걸 보면 믿음을 안다. 뭘 구하느냐?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것만 구해요. 부모의 주머니가 없든지, 뭐 집이 어쩌든지, 뭐 전세 지금 바뀔 날이 다가오는지, 아무 상관이, 그런 건 관심이 없어. 일단 핸드폰 좀 바꿔달라는 거야, 핸드폰. 내 핸드폰만 왜 이렇게, 낡아가지고, 유행에 떨어져가지고, 창피해서 친구들한테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는 만큼.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가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앞날만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 가족은 필요도 없어. 또 반대로.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의 시야로 이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여당, 야당 따지는 것은 시야가 좁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역 따지는 것은 한심한 일인 거예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눈물과 아픔과 이민족을 향한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지금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는데 너무너무 가슴 아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나의 자잘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씨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을 언제 보기를 했습니까? 만나기를 했습니까? 설령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북한 땅이 좋아진들 이 사람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눈이 열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랬어요. 이 사람의 한계는 두 번째로 그래서 이 말씀에서 자기 눈앞에 있는 분이 그렇게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만 낫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님을 향한, 처음 봤으니까 그렇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장소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장소에 대한 믿음.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야 누구한테 안수를 받아야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된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믿음이야. 이 사람도 그 믿음도 결코 헛된 믿음은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고 실제로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나 천사가 내려올 때 이 사람이 누군가 극적으로 제일 먼저 집어넣는다면 나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것도 믿음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지. 수년째 이러고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봤어. 어떤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서 고침받고 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믿음이야. 누구한테 안수 받으면 병이 나. 어디 기도원에 가면 은혜를 받아. 그것도 믿음이야. 그것도.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넘어가서, 한 차원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그 신앙을 이제 벗어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우리 주님은 어디든지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여러분이 기도해서 병 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교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회가 주의 정리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환경을 통해 일하기도 하시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병든 자가
기도도 안 받았는데 낫는 일이 있다. 기도도 안 받았는데. 나가면서 인사하고 목사 손잡았는데 나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배 드리고 갔는데 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왜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사람의 매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훨씬 더 가치 있고 능력 있고 파워풀한 신앙, 집에서 기도하다가 방언받고 차석에서 혼자 찬송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그런 삶으로 더 능력 있고 광범위하고 더 힘있게, 그리고 더 능률적이고 쉽게 우리 주님이 앞에 계시는데 뭐하러 베데스다 못을 찾고 있냐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인간이 구하는 것 자체는 한계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것 자체가 겨우 어떤 거냐면 행복한 거, 건강한 거, 오래 사는 거, 마음 편한 거, 이 정도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상의 가치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냐? 마치 오늘 베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필생의 소원이지만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안 고쳐질 수도 있는 거야. 물이 혈염이 있어요? 예수님이 혈염이 있어요? 다르지요? 예수님 만나서 믿음으로 만나서 안 고쳐진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모두 다 치유받았어요. 예수님 만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영혼의 병이 치료받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고 자기의 꿈이 생기고 회개가 일어나고, 진실로 예수님 만난 사람은 군중으로 만나는 거 말고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수준이 뭐냐? 정말로 가치 있는 게 뭐냐? 우리는 평안함을 구하고 행복을 원하고 그 정도까지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가치일지 모르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 옳시다. 자, 5장 24절. 자,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주시려는 게 있어요. 영생이다. 영생. 여러분, 병나면 뭐해? 영생을 얻지 못하는데. 그죠? 부자가 되면 뭐해? 영생을 얻지 못하는데. 삭개오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물질을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영생을 얻고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고생의 길을 자청해서 갔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고 위험하고 아무도 가기를 원치 않는 길이에요. 저부터서 누가 고생하며 살고 싶겠어요? 나 고생하기 싫은 사람이야. 여러분도 그렇죠? 응? 나 오늘 새벽에 일어나기 싫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지금 여기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어젯밤에 새벽기도 나오고 싶어서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안 가냐? 어이구, 이제 2시밖에 안 됐네, 3시밖에 안 됐네, 4시밖에 안 됐네. 벌떡 일어나고 4시부터 와서 지금 주저앉아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런 때가 있었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불타오를 때. 그거는 7년에 한 번 하루 오는 날이야. 7년에 한 번. 그런 날이 올 때가 있어. 7년에 한 번. 어느 때 정신이 내 정신이 아니고 주의 정신이 들어올 때. 막 부흥회를 마치고 너무 은혜를 받아버렸다든지 막 어느 날 막 갑자기 그런 때가 있어. 처음 방언을 받았다든지 막 그런 일이 있어요. 7년에 안식이 년에 한 번에 하루 오는 날이 있어. 그런 날이.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서도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편하게 살려고, 부자 되려고, 행복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 붙잡아서 뭐하냐? 그 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조건 2가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앞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옮겼어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직 천국의 실제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영생을 가진 자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지 영생이 없는 자는 영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 영이 거듭나서 우리 안에 영이 거듭나서 영생이 있어야 우리가 영생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건 영생의 선물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는 다 포기해라.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잔인하게도 우리에게 이렇게 천륜도 무시하라 그랬어.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결국은 뭐냐? 영생을 얻기 위해요. 예수님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복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너희는 뭘 해야 되느냐? 집도 포기하고 밭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너의 미래도 포기해라. 심지어는 죽을 수 있어야 한다면 죽어라. 예수님이 그러셨어. 뭘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게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교회 첫날 딱 오면 이것이 딱 느껴져야 돼. 교회 첫날 와서 들은 메시지,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직접이든 간접이든 그 말씀을 딱 가슴에 듣고 아하,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다 버려야 되는구나.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구나. 그걸 딱 그 답을 알고 가야 된다. 학원에 첫날 등록했어요. 첫날 학원 딱 첫날 등록했는데 등록하고 온 날 그 학원에 교과서 앞으로 배워야 할 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앞으로 다니면서 배우지요. 그러나 학원에 가서 첫날 마음가짐이 들어야 할 각오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학원 다녀서 대학 가야겠다. 그거 딱 가진 사람이 제대로 학원 첫날 간 거예요. 아하, 내가 교회에 와서 어찌됐든 내가 첫날 예배를 드려보니까 아, 내가 어떻게든지 예수 믿고 천국 가야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다 어떤 것도 중요한 것도 포기해야겠다. 내가 잘못 살았다. 돈 필요 없구나. 행복 필요 없구나. 그것이 아니구나. 인생의 가치는 영생을 얻는 것에 있구나. 그것을 성경 어디를 봐도 어떤 예배를 드려도 어떤 셀 모임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최종 결론은 그것이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뭐라고 그러냐? 오직 예수라고 그러는 거다 이 말이죠. 그것. 이 사람이 병이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14절이에요. 자, 고쳐진 다음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 사람의 질병의 원인은 죄에 있었어요. 모든 병이 죄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볼 적에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여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첫째, 질병과 죄의 연관성. 두 번째,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버릴 때는 큰 재앙이 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한때 믿었다는 사람들은 숱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 한때 믿었다는 사람. 열심히 믿었던 사람일수록 실족하여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이것도 성령을 제한하는 소리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되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어떤 목사가 타락해서 이단에 갔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도 타락해서 이단에 가버렸어. 신천지에 빠졌어. 그 사람 끌어내려면 불신자 하나 전도하는 것과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잖아.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받았대. 열심히 했고, 뭐 안수집사 회장을 했고, 권사회 회장을 했고, 선거만 하면 장로 후보로 올라가고, 근데 어느 날 자기는 교회에서 실족했대. 목사에 실망했고, 성도들의 행동에 대해서 실망해서 나는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10년 됐어. 그 사람 끌어내려면요, 불신자 하나 끌어내는 거다고는 상대가 안 돼. 오늘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사람이 어쩌면 지금 기적적으로 고침받았잖아요. 뭐 그날은 미쳐버리겠죠. 한 달 뭐 미쳐버리겠지. 1년쯤 뒤에도 그렇게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을까?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 이제는 예수님 생각 안 해. 이제는 먹고 사느라고 정신이 없고 짜증내고 인생살이 죽겠다 그러고 이렇게 힘드냐 그러고 막
사네 못 사네 막 그럴지 몰라. 1년쯤 지난 다음에는 그래도 누워있는 것보다는 낫잖아. 근데 그 생각 못하는 거 인간은 그러고는 믿음에서 떠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네가 누워있을 때는 죄 못 졌지. 근데 네가 나았어 이제. 근데 걸어다니면서 너 죄 질 수 있어. 이제 더 위험해진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러니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네가 만약에 죄에 넘어지면 네가 지금 누워있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경고하는 거죠. 조심해라. 저는 그런 사례를 여러 봤어요. 은혜를 받았다가 넘어진 사람들을 숱하게 봤어. 더 강팍해지고 더 최악의 경우로 가는 것을 숱하게 봤어요. 가룟 유다처럼 가버리는 거지. 가룟 유다를 어떻게 건져냅니까? 이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경고입니다. 병이 났어도 그 영혼에 죄가 침투하면 더 심해지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타락하면 더 나쁜 일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의 넘치는 것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응답되지 못한 것도 응답일 수 있어요. 왜냐? 우리 주님은 더 놀라운 걸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이거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주님은 더 귀한 걸 갖고 있다니까. 아시겠죠? 더 귀하고 놀라운 걸 갖고 있어요. 그걸 기대해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해결하시려고 하는 건 궁극적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지 이 땅에 꼭 문제만을 해결하러 오신 것은 아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쫓아다니지 말고 만나러 다니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해결하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치유하고 문제가 있으면 성전에 와서 혼자 엎드려 기도하면서 불을 받고 응답을 받고 이제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이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오늘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최소 유지해야 돼. 최소 유지. 더 성장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더 성장해야지요. 더 커져야지요. 더 발전해야지요. 더 강력해야지요. 왜냐? 세상은 더 강해지고 있거든. 죄는 더 세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머물러서는 안 돼. 저도 마찬가지. 10년 후에 저는 더 영이 깊어져야 돼요. 인격이 더 깊어져야 돼요. 말씀이 더 깊어져야 돼요. 더 파워풀해 가야 돼요. 나이는 먹어가겠지만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앞으로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된다. 더 성숙해져야 된다. 더 세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퇴보했다? 답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절대 까먹지 말고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이 은혜에 머물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더 확장시키는 깨어있고 성숙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 자고 타락하기 쉬운 자고 변하기 쉬운 존재요 까먹기 쉬운 존재니 어떤 경우에도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등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신세입니다. 내가 저 못에 들어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행복하기를 구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고 지금보다 더 상황이 나아지기를 구하고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것, 더 좋은 것, 더 뛰어난 것, 더 놀라운 영생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걸 주시되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또 이 아침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부흥회 때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에도 은혜 받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특별한 장소에 가서 특별한 집회 때에 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병이 낫기를 원하며 우리가 해결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기를 원하며 우리의 간구가 응답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미루지 말게 하소서. 오늘 이 아침에 응답하소서. 오늘 아침에 일하소서. 오늘 아침에 행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간직하되 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를 소실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은혜를 더욱 발전시키며 이 은혜를 더 확장시키며 이 은혜를 더 굳세게 붙잡는 지혜롭고 현명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준비하시며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주시고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부흥회 때 불 받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강사가 와서 특별한 집회 때 불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40일 작정을 하고 끝나는 그날에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넘치고 차고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주여, 받은 은혜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배신하거나 받은 은혜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어리석은 성도가 아니라 지혜롭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른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거룩한 욕심을 꿈꿔봅니다. 영의 욕심을 꿈꿔봅니다. 더 예수님 알기를 원하고 더 주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되 넘치도록 구하는 것 이상의 것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주여 믿습니다.